자, 시편 21편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공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광을 지으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이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은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헐시를 강이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주님 말씀 듣고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이 진리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성신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를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의 종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21편 말씀을 통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 20편을 살폈는데 시편 20편하고 21편은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둘 다 다윗이 쓴 시인데 20편은 전쟁 나가기 전에 쓰시고 21편은 전쟁 갔다 와서 쓴 시예요. 그래서 20편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시간 20편이었고, 이제 승리하고 나서 그 승리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21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또 이후에 있을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도 21편에 들어있습니다. 21절 21편. 그래서 21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신 다음에 그 승리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와 앞으로 있을 전쟁에 대한 또 기대와 확신을 찬양하는 시예요.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0편 4절 잠깐 보시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내는 다윗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다윗 왕의 마음의 소원을 허락해 주시고 그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소원과 계획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21편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전쟁을 통해서 받게 되는 놀라운 것들이 여기 이제 다 언급되어 있어요. 3절 보시면 주의 아름다운 복, 그 다음에 숭근 관, 그 다음에 4절 보시면 뭐를 주셨어요? 생명을 구했더니 그에게 뭐를 주셨어요? 영원한 장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5절 보시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영광도 주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혀주셨어요. 그 다음에 6절 보시면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셨습니다. 자, 다윗이 전쟁을 승리함으로써 노획한 그 전쟁 노획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복을 주시고 관을 씌워주시고
그 다음에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존귀와 위엄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다. 자, 1차적으로 다윗에게 적용되지만 누구 이야기라고요?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얻으셨던 노예물이 여기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죠. 이거는 왕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관은 누가 쓰냐면 면류관은 왕이 쓰는 관이죠. 예수님 관을 쓰임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냐면 죽으실 때 무엇을 구했을까요? 그분의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 자기만 살 뿐만 아니라 자기를 믿는 자들이 나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영원한 장수를 주셨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보시면 존귀와 위엄과 영광을 주셨다. 여러분 이거요. 계시록 한번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가보시면 5장 12절 예수님 찬양한 장면 속에서 이 단어들이 거의 다 나와요. 천상에서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누가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다음에 얻으신 노예물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찾을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 가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자 보십시오. 그는 그 앞에 있는 뭐를 위해서? 기쁨. 그 앞에 있는 기쁨은 어떻게 해서 취하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기쁨을 갖게 되는 거죠. 그 기쁨을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왕권을 행사하신 거죠. 왕권도 행사하시고 그 다음에 기쁨도 얻으시고. 자 다시 시편 21편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얻었던 이 모든 노예물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얻으신 노예물을 그림자로서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왕이 승리한 다음에 이제는 전쟁이 끝났습니까? 아니죠. 앞으로 전쟁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7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아니 전쟁 끝났는데 왜 의지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면서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계속해서 왕이 뭐예요? 원수와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그 찾을 뿐만 아니라 이제 왕이 그 발견한 그들을 노하고 그들을 풀무불 갖게 할 것이다. 그리고 왕이 노할 때 이제 누구도 위에 계신 여호와께서도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전쟁에서 승리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작업이 뭐냐? 천상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계속해서 뭐 하시냐면 전쟁을 하고 계십니다. 왕노를 타고 계십니다. 이거 하나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자, 그가 모든 원수. 여기서 모든 원수는 사탄 세력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 원수는 누구냐면 사망이거든요, 여러분. 죽음이거든요. 그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이제 발 아래 뒀는데 그때까지 주님이 계속해서 뭐 하신다고요? 반드시 왕노를 하시리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주님 뭐 하고 있어요? 전투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수를 찾고 그 원수를 무너뜨리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예수님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하시냐는 거죠. 누굴 통해서 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예수님 이미 천상에 가 계셔서
이미 예수님이 승리한 것에 기초해서 신자들에게, 교회에게 전쟁을 수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혹시 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 아시죠? 아세요? 들어보셨습니까?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냐면 독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독일은 그 당시에 이제 한 나라로서 엄청난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그 나라에 대항해서 여러 연합국이 있었죠. 연합에서 싸우는 연합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뭐 영국도 있었고 프랑스도 있었고 미국도 있었고. 근데 중요한 건 한 나라한테 다 밀리고 있었어요. 독일이 뭐하고 있었어요? 그 연합국을 대항해서 승리를 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프랑스의 서안 지역에 노르망디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해안 지역을 독일이 점령하게 됩니다. 점령하게 되니까 지상군이 들어갈 틈이 없죠. 그래서 전쟁의 판도가 이제 독일이 거의 우세했습니다. 근데 이제 1944년 6월 6일 그 연합국의 이름이 아까 누구였더라? 아이젠하워라는 그 사령관이 작전을 개시합니다. 사람들을 군인들을 100만 명을 거기에 떨구자. 근데 왜 그날을 선택했는지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날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의 그 논벨 장군이 거기를 떠나게 돼요. 쳐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베를린으로 독일 베를린으로 잠깐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1944년 6월 6일에 노르망디에 상륙합니다. 1,400명 정도가 부상당했는데 몇 명이 안 잡히는가? 100만 명이 거기에 떨어진 거예요. 그때부터는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미 승리가 확정됐어요. 이 날을 뭐라고 하냐면 Designated Day에서 D-Day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능할 때 D-Day 하죠? 이어서 Designated 하면 지정된, 확정된 Day라고 하는 거죠. 뭐가 확정됐어요? 이미 승리가 확정된 날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승리가 확정됐어요. 이젠 싸우지 않아도 사실 이미 불이 뻔한데 독일하고 일본이 패전을 선고한 거는 몇 년 후냐면 1년 후예요. 1944년 6월 6일에 D-Day가 되었는데 1945년 6월 그리고 8월 14일에 각각 독일과 일본이 패전을 선언해요. 그럼 1년 동안은 뭐 하는 겁니까? 노는 거예요? 아니죠. 뭐 하는 거예요? 잔담 소탕하는 거죠. 국지전이죠 이제부터. 그러니까 미국도 어떤 지역을 공격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이미 승리를 확정시키기 위해서 미사일을 쏘대는 거죠.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먼저 육군이 들어가지 않아요. 먼저 공군으로 뭐 하는 거예요? 초토화 시켜놔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누가 숨어 있어요? 잔담들이 있죠. 그 잔담들은 누가 들어가야 돼요? 육군이 들어가서 소탕해야 돼요. 근데 이미 폭탄이 떨어지고 공군이 한 번씩 습격하면은 이미 전쟁의 판도는 갈리는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이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패전을 아직 선고를 안 하는 거야. 그때까지는 뭐 해야 돼요? 1년 동안 잔담을 소탕해야 되는 거예요. 자, Designated Day. 그래서 그 패전 선고 날을 뭐라고 하냐면 V-Day라고 합니다. Victory Day. 그래서 D-Day하고 V-Day 사이에는 기간차가 있어요, 없어요? 기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미 모든 영적 전쟁의 판도는 예수님께로 기울어졌습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전쟁의 판도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셨는데 너희는 그것을 기억하고 빅토리 데이, V-Day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너희는 뭐 해야 된다? 잔담을 소탕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은 지속적인 영적 싸움이 있는 시기죠. 자,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과 연결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기고 들이라. 이게 제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하나 더 첨가할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기고 들이라. 계속 신뢰하라. 이게 제가 복음학교에 갔을 때
그 당시에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사실 몰랐어요. 용희 선교사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다루시고 십자가의 도를 다루신 다음에 이제 삶으로 들어가시는데 칠판에 딱 세 글자 썼습니다. 1번 여기다, 2번 드리라, 3번 신뢰하라. 계속이라는 단어 쓰지 않으셨어요? 신뢰하라. 여기고 드리고는 이제 제가 신학적 구조로 이제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신뢰하라 이게 뭔 말인가? 이게 잘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예요. 여기고 드리고의 삶은 한 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남편과 싸우는 과정 속에서 분노의 마음이 올라오죠. 그럼 그 죄 아니에요? 죄죠. 아무리 남편이 여러분들을 개취급하고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줬어도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거는 죄긴 죄죠. 그 여러분들 그 죄를 얼로 갖고 가야 돼요. 십자가에 갖고 여기고 드려서 이제 승리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그렇게 여기고 드렸어요. 한 번 사랑했는데 자, 그 다음날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밉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날 되면 또 미운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고 드리고는 쉽게 말해서 잔당을 소탕하는 이 작업은 언제까지요? 빅토리 데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신자들은 이 D-Day하고 V-Day 사이 속에서 계속해서 여기고 드리고 여기고 드리고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더 실질적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잔당을 소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먼저 잠깐 설명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려면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적을 파악하라. 적을 파악하라. 여러분의 적은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아니면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탄하고 대항한 적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하고 많이 대항하십니까? 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가? 제가 봤을 때 반 이상은 적을 잘못 봅니다. 남편하고 많이 싸우시죠? 다 여자분 거. 여기 부인하고 많이 싸우시죠? 많이 싸우시죠?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적은 분명히 악한 명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적을 먼저 파악하셔야 되고 다윗도 먼저 그 적을 파악했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저 나라가 하나님의 적입니다. 하나님의 적이 곧 내 적이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해. 그럼 내가 그 사람 대적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적을 분명하게 파악해야 된다. 악한 영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거 오늘 정말 실질적인 건데 사탄이 쓰는 제가 무기를 저번 시간에는 좀 흐릿하게 제가 설명을 했다면 오늘 사탄이 쓰는 무기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사탄이 쓰는 무기 세 개를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있겠죠. 무기는 근데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예요. 그러면 십자가가 어떤 공격을 방어하는지를 먼저 말씀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 읽고 얘기를 할게요. 로마서 6장 가보십시오. 이거 퀴즈로 가겠습니다. 퀴즈. 로마서 6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예수님 안에서 나하고 뭐하고 이제 빠이빠이 한 거야? 죄죠? 죄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세상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합니다. 나하고 누가 이제 빠빠이 한 거예요? 세상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바로 갈라디아서 5장 앞부분 가보시면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저를 주목하세요. 사탄이 쓰는 무기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죄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세상이다. 쉽게 말하면 세상 풍조, 세상 가치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육체와 마음의 그 정욕과 탐심들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전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공격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진리에 동의하고 진리로 여기고 드리면 자기가 패망할 거 아니까
여러분의 뭘 사용하면 잘못된 감정과 욕심과 탐심을 뭐예요?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용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병든 마음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쓰는 게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잡다한 것들을 듣게 하여요. 이해되시죠? 세상으로부터 그러니까 내 자신도 병들었는데 듣는 것도 전부 다 병든 소리야. 야, 너 어떻게 그렇게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외쳐요. 넌 절대로 그 죄를 버릴 수가 없어. 그럼 너희 인생 죄는 다 끝나는 거야. 내 병든 마음도 이 진리에 여기고 드리는 것을 방해하게 하지만 주변에서 내게 이야기하는 모든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상 풍조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대항하게 하죠. 그럼으로써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해요? 패망하게 해요. 뭐 완전히 망할 수는 없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잔당 속탕 작전에서는 적으로 그 국지전에서는 우리가 패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십자가 속에서 어떻게 대항할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은 영적 전쟁에서 실질적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그 실질적인 부분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가겠습니다. 이거 하나를 잘 기억하세요. 로마서 자 6장 17절 찾으셨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 전하였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 여기가 보십시오.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뭐하여? 순종하여.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 이게 바로 믿음을 쓰는 방법인데 여러분 믿음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식입니까? 아니면 마음입니까? 이거 보면 마음이에요. 물론 마음 안에 지성이 포함돼요? 안 포함돼요? 이제 학자들이 마음을 어떻게 이제 보이지 않는 마음이니까 이제 사실 이거 뭔지 이렇게 정리하기가 어렵지만 이제 학자들이 정리한 게 있어요. 마음을 보통 어떻게 보면은 지성하고 감성하고 의지로 나눕니다. 지성하고 감성하고 뭘로 나눠요? 의지로 나눠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지성, 감성, 의지가 다 있어요. 작동을 해요. 근데 타락한 이후에는 전부 다 이게 어떻게 됐어요? 죄로 굽어지죠. 그래서 뒤틀렸어요. 그래서 지성도 마비됐어.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뭐가 거룩인지도 모르고 지성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감정.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 뒤틀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 항상 바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의지. 여러분 의지력 강하세요? 의지력 약하시죠? 처음 인간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의지가 없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었어요. 자, 이게 병든 마음인데 우리가 여기고 드리는 믿음을 사용할 때 바로 이 세 가지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뭐를 조명하시냐면 우리 지성에 조명하십니다. 빛을 비추십니다. 특별히 두 가지 지식을 우리에게 비추세요. 이게 바로 교훈의 본이에요. 어떤 교훈의 본을 가르쳐 주냐면 먼저 너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조명하십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알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정확하게 보게 하심으로써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인 것을 성령께서 조명하십니다. 마음이 힘들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뭐예요? 조명하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교훈의 본을 지성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이 지성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누가 이걸 가로막냐면 감정이 가로막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미워하기를 원하세요? 예, 물론 율법이 없어도 우리 양심으로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죠. 원수까지를 뭐해라?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의 본을 주십니다. 그 우리 지성은 이걸 받아들였어요. 자, 근데 그때부터 우리의 병든 감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동의할 때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뭘까요? 감정. 감정입니다. 물론 지성이 없어서 아예 진리가 뭔지도 몰라서 십자가상에서 뭐가 일어난지도 몰라서 아직 시도조차 하지도 못한 분들도 계시지만 이미 이제 알았어. 이게 예수님 십자가 속에서 너의 그 옛자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여기고 드리고가 힘든지 아세요? 내 마음이 거기에 계속 뭐예요? 스톱하는 거예요. 너 저 영혼을 사랑해야 돼. 근데 내 마음은 아는데 할 수가 없어요. 너 그 음란물 끊어야 돼. 아, 저 10년 동안 이걸 봤는데요. 끊을 수 없어요. 너 돈, 재물, 땅에 쌓으면 돼. 와, 알겠는데 쌓은 게 너무 많아서 버리기가 너무 힘든데요. 전부 다 여러분 감정이 그것을 막습니다. 진리에 동의하는 거. 결국 성령님께서 지성을 밝히시고 우리 감정을 뭐 하심으로써? 제압하심으로써 이제 뭐 하시게 되는가? 우리의 의지가 작동해서 진짜 여기고 드리고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기고 드리고의 삶을 살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이겁니다.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래요. 뭘 모르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게 죄인지를 모르셔서 그렇고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처리되어졌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모르셔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다 아셔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 믿음을 사용하실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주님이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라고 명령하시죠. 근데 그들이 거기서 여기고 들을 때 가장 방해가 됐던 거는요. 지성이 아니에요. 지성은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라. 그러면 하나님 무너뜨려 줄게. 이런 교훈의 본이 그의 머릿속에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순종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서 뭐라고 외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여러분은 똑같은 말이에요. 야, 사랑해야 된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어떻게 가능해?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샘플을 아브라함으로 드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에게 100세까지 아이를 못 갖게 하시고 그리고 사라도 90세까지 아이를 못 갖게 하시다가 그 미주막한 노년에 아들을 주셨는가? 인간편에서는 가장 불가능한 일을 주님이 성취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고 정확하게 실제가 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노년에 아이를 낳는 것만큼 정말로 불가능해 보이는 게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거룩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더 알면 알수록 원수를 사랑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키기가 정말로 태산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이 계속해서 그거를 이야기할 겁니다. 느끼는 감정.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은 감정에 넘어져서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의지로 못 나가죠. 아유, 누가 지키겠어. 그러면서 뭐 의지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타협하는 겁니다. 타협 한두 번 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죄를 범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점점 마비됩니다. 죄에 의해서. 잠식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죄를 더 끊기가 힘들어져요. 그 죄가 물론 불법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거지만 우리 속에서 계속 세력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면 그 사람 계속 무슨 행세를 하겠어요? 왕노릇 하겠죠. 고참노릇 하겠죠. 이게 결국 신자들이 여기고 드리는 삶에서 실패하는 이유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성신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서 정말로 순종하기 불가능한 것 같은 순종을 요구하실 거예요. 어떤 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죽었다 깨어나도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 죄를 끊을 수가 없다. 그 영역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죄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처리되었다. 그 욕정과 탐심이 다 처리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너의 옛자가 이미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의 생명으로 이미 살았어. 넌 이미 살았어. 그래서 너는 여기고 드리면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 믿는 사람은 어디로 합니까? 여기고 드리는 거죠. 물론 성신의 조명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지성 그리고 감성, 의지를 거쳐서 마음으로 순종해야지 실제가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17절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 교훈의 본을 진리를 어디에서? 마음에서 순종하여. 순종하는 거는 의지까지 간 거예요. 여기고 드리는 것까지 간 거예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죠. 자, 제가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이 영적 전쟁을 훈련시키시는 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인데 우리 신명기 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을 요약한 건데, 광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장소. 그러니까 전투하기 전에 뭐 하는 장소예요? 훈련시키시는 장소이면서 전투장 자체이기도 해요. 자, 근데 그 전투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볼게요.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죠. 인생의 광야를 주시죠. 그 이유가 있어요. 이는 너를 뭐 하시며?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제 저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광야를 주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변에 가시 같은 이웃이 있습니까?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이웃이죠. 그러면 그것은 외적으로 광야죠. 힘들죠. 외적으로 광야인데 하나님께서 그 외적으로 힘든 그 광야를 주신 이유가 뭐냐? 네 내적으로 네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보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홍해를 걷는 다음에 하나 둘씩 문제가 생기죠. 쓴물을 만나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들이 나중에는 이거 하나 잘 찾을게요. 민수기 이건 접어놓으시고 민수기 11장 한번 가보세요. 광야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이제 본성이 드러나죠.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 부추,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을 생각나고를 이제는 우리 기억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즉 광야죠?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가난을 주신 거예요. 옛날에 잘 나갔는데 재정적으로 광야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주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뭐가 드러났어요? 네 탐욕이 드러난 거야. 네 마음이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뭐 하신 거예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뭐 하신 겁니까? 드러낸 겁니다. 자, 다시 신명기 8장 보십시오. 8장 2절 다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걷게 하신다고요? 너를 낮추신 거예요.
외적으로도 낮추시지만 네 내적으로도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시험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십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모르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 아시죠? 그럼 이걸 왜 허락하세요? 네 자신을 보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은 부패한 거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예레미야 7장 9절 가면요, 우리 마음은 부패해서 누구도 알 수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 아신다고 10절에 나와 있어요. 이 알면 우리를 위한 거예요. 자, 근데 3절을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외적으로 가난하게 하셨죠. 그랬더니 하나님 진짜 외적으로 먹을 걸 주셨죠.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왜 그 외적 가난을 허락하셨냐면 외적 폭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올 뿐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이 내적 문제도 누가 해결할 수 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뭐 하신 거예요? 광야의 길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정리하면 신학적으로 적용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관계의 문제를 주실 수도 있어요. 이 외적인 문제죠.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 내 마음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의 문제, 혹은 재정 속에서의 문제, 아니면 건강 속에서의 문제, 전부 다 내 외적인 문제들인데, 자, 그런 환경들이 닥치면은 그 환경이 닥치지 않을 때는 잘 몰랐던 내 내면의 문제까지 이제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문제지만 뭐가 더 문제예요 이제? 내적으로 문제. 사람이 결국 괴로운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둘 다의 해결책이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들을 전부 다 광야. 여러분 모세 광야 몇 년 있었습니까? 40년 있었어요. 40세면 빨리 쓰셔야지 80세까지 광야에 가게 하세요. 여러분 광야에 가서 모세가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배운 것도 많았고요. 능력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외모가 준수했어요.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광야로 쫓겨나게 되죠. 40년 동안 무슨 생각했을까요? 신세 한탄을 하지 않았을까요? 외적인 고난들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문제는 외적인 게 아니에요. 신세 한탄하면서 누구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원망했겠죠. 그냥 제가 추론하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누굴 봐요? 내 죄를 보죠. 내 마음의 문제를 보죠. 이게 중요한 게요, 여러분. 외적인 고난이 오면요, 이게 저기요 사방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족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극음에 진짜 다행인데 문제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다니까. 외적으로도 문제, 내적으로도 문제, 사랑이 적인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가르쳐주세요? 광야에서 가르쳐줬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여기고 드리는 이 믿음의 싸움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분명 이 진리를 동의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실 건데, 우리가 이 교훈의 본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디로 보내세요? 광야를 보내세요. 광야를 쉽게 말해서 훈련장인 동시에 영적 싸움터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뭐를 보게 되냐면 여러분의 적을 정확하게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죄를 잘 못 봤어. 근데 광야에 딱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돈을 갖고 있으면요 되게 착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돈 안 쓰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200만 원만 있으면 충분하잖아요. 한 달 수입이. 그 800만 원 안 뿌리겠냐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 봤을 땐 쟤 되게 카인드하고 쟤 되게 씀씀이가 좋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이제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으로 주면요 그 사람처럼 치졸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누구에게 빌려주는 거 하면 쏘는 거 하면 전부 다 인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뭐를 보게 돼? 자기 옹졸한 마음, 자기 것만 움켜쥐는 더러운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광야를 몰고 가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외면의 정만 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게 하세요. 그 적을 정확하게 보게 될 때 우리는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아, 이제 나는 소망이 없구나. 십자가가 답이구나. 이걸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광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기도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희 삶에 심각한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 아닌가요? 네,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가셔야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광야를 통과하는 시기도 다르고 광야에 들어가는 방법도 다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잘 볼 수 있도록 그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허락하시면은 여러분들은 뭐 하세요? 잘 통과하시면 돼요. 근데 잘 통과하는 게 뭐냐면 불평, 불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내보시면 알겠지만 1년은 잘 버티는데 2년, 3년 가면요. 여러분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본성이 전부 다 드러나게 돼요. 나중에 가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겠다는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여러분들은 진짜로 광야를 통과한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나에게 소망이 없다. 내 마음에 사망 선고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서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때서야 여러분이 여기 들릴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지금 통과시키고 계시다면 아마 다 통과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관계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만약 그 통과하실 때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 제가 이 광야를 통과할 때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떤 목적이요? 나 자신을 보고 내가 십자가에 가서 여기에서 영적으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승리를 훈련하고 경험하는 장소가 되게 해요.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을 알려달라. 특별히 여러분들의 감정이 이거를 가로막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만큼 신뢰할 만한 그 대상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십시오. 진리에 뭐 하시면 되냐면 동의하시면 돼요. 저는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자식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것도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끊기 힘든 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변화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불가능해 보여요. 근데 진리는 이야기하죠.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여기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에 속지 않고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여기고 드리는 이 믿음의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하셔서 복음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를 그 승리의 근거에서 또 우리에게 잔당을 소탕하라고 영적 전쟁을 명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를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의 적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다가 내 마음의 죄를 못 보고 불평 불만하다가 죽는 자를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안에서 자기의 죄를 보고 모세처럼 온유한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꺾이는 온유한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광야를 통과할 때 내 마음의 부패함과 내 마음의 비참한 현실들을 직시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감정과 느낌에 속지 말게 하옵소서. 진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십자가로 나아가서 여기고 드리게 하옵소서. 나의 옛자, 내 욕심대로 살고 내 탐심대로 살고 인생의 자랑을 추구했던 나의 옛자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제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럼으로써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